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는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 102번째 시간은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헬, 영어로 하면 레이첼입니다. 뜻은 양인데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겠죠, 그죠? 암양, 뭔가 힘이 넘쳐 보이고 아리따운 자태를 가지고 그런 젊음이 넘쳐 보이는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레이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하고 베냐민의 어머니였고 야곱에게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것은 이제 야곱과 결혼한 시간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일생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한번 훑어보고 그의 삶에서 배울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아니면 그의 삶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오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삶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라헬은 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먼 타국으로, 먼 지역으로 도망치듯 간 곳입니다. 외로웠죠. 그러니 얼마나 적적했겠습니까?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온 거는 그 딸 둘 중에서 라헬이었습니다. 그렇죠. 라헬은 아름다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레아가 첫째였는데 레아는 시력이 나쁘대요. 결혼 정년기인데 시력이 나쁘니 아마 시력이 나빴으니까 눈곱도 좀 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마음에 안 갔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7년 봉사하고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신부가 교체돼 버렸네요. 라반이 장난을 쳤습니다. 첫째를 두고 둘째를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7년을 또 일하죠. 29장 20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7년 봉사가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라헬을 원했든지 좋습니다. 레아가 내 첫 부인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라헬이니 라헬을 위해 7년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14년을 일하고 아내를 얻게 됩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나를 이렇게 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만족을 주는지, 행복감을 주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 못 받으면요 참 살기 싫어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언니인데, 내가 첫째인데, 그래 명실상부 나는 본부인인데, 그렇죠?
나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내 동생만 사랑하고 이건 억울하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레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라헬은 언니를 미워했어요. 이상하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언니를 미워합니다. 단지 언니가 첫째 부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후에는 더 미움이 가중됩니다.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언니에게서는 자식들이 생겼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불만, 만족이 뭔가 하면 남하고 비교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인생이 괴로운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좀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갖고 있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꼭 없는 것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야곱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언니를 미워합니다. 내게 없는 것, 자식을 언니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언니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 없이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한 겁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성경은 그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는 모든 것, 분쟁하는 이런 것들을 한 뿌리로 보잖아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일 뿐이에요. 감사 없는 사람은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가 인생을 완성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감사거든요. 야곱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일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남편 사랑만 있어요. 남자의 사랑, 인간의 사랑, 남편의 사랑, 오직 야곱의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불행입니다. 그가 삶을 좀 감사하고 살았다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얘기에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대대로 물려온 조상의 땅입니다. 그거는 매매가 안 되는 땅입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선산입니다. 그건 매매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낸 자가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합 왕. 그는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나봇의 기름진 포도원, 그걸 탐한 겁니다. 그걸 얻지 못했습니다. 팔아라 그랬는데 이건 조상 땅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부인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앓느냐 묻습니다. 부인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봇의 포도 그걸 좀 갖고 싶은데 안 팔겠다는 거야. 아이고 여보, 참 바보 같네. 뺏어버리면 되지.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인생에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라헬은 오직 남편의 사랑만 받았고 남편의 사랑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은 만큼은 사랑하고 살아야죠. 이게 언니가 받아야 될 사랑이 내게 왔다는 걸 생각하면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언니를 좀 더 잘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고 너에게 베풀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은 베풀어야죠. 진짜 사람 된 사람은 적게 받고도 크게 여기고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그가 야곱의 사랑은 받을 사람인 줄 모르겠지만 그는 라헬은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가지지 못한 것만 집착해서 울분과 화 속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 유언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라헬이 이미 죽은 때입니다. 느닷없이 유언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가 저 먼 지역에 묻힌 거, 우리랑 같이 있지 못한 거, 조상 땅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한 이유를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죽었거든. 그래서 여기 이 막벨라굴까지 데리고 오긴 너무 멀어서 그냥 길가에 묻어버렸다.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죽기까지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엔 레아가 없었어요. 물론 여종들도 마음에 없었겠죠. 자식을 보려고 여종들을 그저 뭐 시바디로 사용했을 뿐 그의 마음에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불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 온 것이든 직접 주시든 간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주며, 아니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질투와 배반의 아이콘이었다는 겁니다. 질투 얘기를 좀 더 해보죠. 30장으로 넘어가면요, 30장에 그가 아이를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갖는 장면에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레아를 시기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아이 확 죽어버릴 거야. 내게 자식 줘, 자식 줘. 야곱이 너무나 이 말에 황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자식을 가져?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욕심이 또 생깁니다. 또 다른 아들을 얻고자 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요셉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이 씻어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수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고대 사회는 그것이 강했으니까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또 원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이라는 전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질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그 욕심을 우상과 연결시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우상과 관계된 사건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야곱과 함께 나올 때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속였다는 거 알았거든요. 물론 야곱도 속여서 양을 많이 부풀려 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내심 화가 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대로 물려온 조상 때부터 그의 가정을 지켜온 수호신이기에 이방 신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 드라빔이라 말하는데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온 겁니다. 야곱도 몰랐습니다. 이 이방 신상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복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부처님으로부터 오든 또 마호메스로부터 오든 그저 누구로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게 복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조, 하나님의 사람들, 조상된 이 믿음의 선각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라헬이 신앙인이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그러면 다 면죄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 신상하고 또 연결됩니다. 자, 야곱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 중간 거처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만난 장소였는데 돌아갈 때도 역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르기 전에 세겜이란 땅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거긴 매혹적인 땅이었습니다. 뭔가 우상이 있는 땅은 잡아끄는 힘이 큽니다. 유혹의 땅입니다. 잠깐이면 될 땅을 오래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세겜 지역의 이방 신상을 집안의 식구들이 다 자기 부적처럼 자기 집의 가오신처럼 그렇게 다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제 세겜을 청산하게 되고 베델 땅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이방 신상 같은 거 있다면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도가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이 이방 신상을 숨겼을까? 다 버리라고 했는데 베델로 들어가기 전에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말 다음에 그가 죽은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는 그에게 반드시 징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이방 신상 갖고 있지 말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나를 섬기는 것조차도 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어야 될 야곱의 가족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새 출발의 땅입니다.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도 베델은 새 출발의 땅이었고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다시 에서 자기 형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베델은 새 출발의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 그곳을 들어가는 새 마음, 새 출발, 새 신앙을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반복되는 죄,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새 출발을 말할 때, 새로운 삶을 말할 때 청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 버린 자랑입니다. 포기한 자랑입니다. 교회 새로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겁니다. 새 은혜를 구하고 새 출발을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러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라헬은 거듭되는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속이는 존재가 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라빔상을 훔칠 때도 그랬잖아요. 그게 발각될까 봐 집집마다 아버지 라반이 다 사람들 시켜서 뒤졌거든요.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 신상을 자기 처소에서 의자의 그 밑에,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막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비키라는 겁니다. 왜 거기 앉아 있어? 비켜. 그때에 라헬이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는 거. 지금 일어나면 터진다는 거. 그럼 못 일어나.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생리, 여성의 피를 보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이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때 위기를 모면하면 안 됐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깨지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기회의 연속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새로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끊을 건 끊어야 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양이라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청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마지막까지 이 여인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5장엔 그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이별이 슬프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슬프죠. 하나님이 달라 두 번째도 주세요, 두 번째도 주세요. 얼마나 간구했든지 두 번째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난산입니다. 고통 속에 그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낳은 자식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35장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어머니는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 베는 아들입니다. 노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 슬픔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합치면 베노니,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네, 상황은 이해해요. 자식을 두고 가는 어미의 심정, 이 자식이 고생하겠구나. 어머니 없는 자식이 잘 자라겠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통설이죠. 그러니 어머니 된 심정으로 자기는 죽고 자식만 남겨질 때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 그랬습니다. 본래 발음은 벤이 아니고 빈입니다. 비노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노니라 안 부르고 비냐민 그랬습니다. 베냐민. 벤 아들, 야민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옳다, right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연민은 갑니다. 그 이름 속에 슬픔을 넣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 모습은 아닙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에 슬픔 쪽에 있지 아니하고 그 슬픔이 다한 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표현하고 그 고통이 표현이 끝날 때 다시 희망의 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인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 신앙일진데 이 여인은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연민, 이런 것들로만 채워진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마지막 때라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아들이라면 그 자식을 비록 혼자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잘 키워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름을 좀 축복의 이름으로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아가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다 죽은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으나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버립니다. 횡사입니다. 길에서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레아가 막벨락을 조상들의 무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열조들이 묻혔던 그 무덤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은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첫인상 보고 골랐다가 큰일 납니다. 뒤끝이 좋아야 합니다. 뒷마무리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야 다 잘해주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잘해주는 사람,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 뒷모습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그런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을 많이 구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 욕심, 질투, 그것의 화신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겐 한 번도 만족이 없었고 신앙적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보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삶,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내라는 사인으로 알고 아마 그게 누가 또 차량을 갈취했나 보죠, 그죠? 그런 사인이죠. 조심해야 될 세상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네. 우리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라헬이 우리와 같을 때가 많다 생각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실수에도, 조그마한 모습에도 너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질투에 약하고 시기에 약합니다. 왜 그렇게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지, 못 가진 것을 그저 한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만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